네, 여러분 마음에 제가 오늘 불을 한번 이렇게 싸질러 해야 되는데 소방관이 되면 안 되는데 네, 불을 싸질러야 되는데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올 한 해 교회 학교가 또 다음 세대가 부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나 또 혹은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그저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직접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기여하며 살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당연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10달 동안 시내산 자락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2달이 소요되었고요. 성막을 세워지기까지 약 1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혼란에 빠져있던 군중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해가 지나기 전에 백성들을 질서 있는 예배, 또 재기능을 하는 법체계,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의사소통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민수기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된 이후에 제2년 2월 1일인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그친 그 이야기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 그들의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에 계수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가 과연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치러야 할 그 전투를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할 전투들과 궁극적인 그 승리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무를 맡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속함을 입고 거룩하며 지극한 사랑을 받은 그 백성들이 바약으로 전쟁터로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처음 몇 장들은 그 백성들이 주둔지에 일어나서 시내산으로 이동할 준비들 하는 모습을 기술합니다. 12지파가 성막 주변에 성막 북편, 남편, 동편 이렇게 서편까지 3지파씩 나뉘어서 야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집단이 이렇게 야영하고 있는 모습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본다면 거대한 한 개의 십자가로 보였을 겁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훈련되어서 각자 자기 위치를 숙지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더불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은 아마도 그 대적들에게 참 무서웠을 겁니다. 그들의 움직임만 봐도 두려웠을 겁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김거막에 떠오름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수기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정탐꾼에 대한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모세는 그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복귀했을 때 일이 나쁘게 진행됐습니다. 돌아온 정탐꾼의 다수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어요. 거기 안 돼요. 그들에 대한 비관론이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백성들이 낙담합니다. 그들은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하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세대 전체가 다 죽고 자식들이 그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때까지 광야에서 38년이나 더 헤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수기는 결코 쓰일 필요가 없는 책입니다. 민수기는 불필요하게 돌아간 이야기며 활짝 열린 기회를 맞이했지만 전진해야 할 때 뒤로 물러섰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겁쟁이의 선택이 끼치는 이 장기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려고 자기 백성의 이 슬픈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한 세대 동안이나 제자리 걸음하면서 정처 없이 방황할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한 전망을 한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합니다. 왜요? 우리가 2년이나 지나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놓쳤고요. 많은 아이들을 놓쳤으면요.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놓쳤고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 말 앞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신방을 가고 때로는 계속 찾아가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도 그냥 벽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왜요? 저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라고 하니까요. 그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물어봐도 넌 기도 제목이 뭐니? 넌 지금 요즘 어떻게 사니?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제 마음 저쪽 구석에서 이 더러운 향기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코로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잖아. 그래 난 최선을 다했잖아.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됐잖아 라고요. 쉽게 한 영혼을 포기하고요, 쉽게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게 되는 거는요, 제가 버린 그 한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죽어져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저 스스로도요, 하나님 잘 찾지 않게 되고요,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설교가 참 변했구나, 내 기도 제목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참 불행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민수기 말씀은요, 만약 이 백성들이 어떻게 또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고요. 하나님은 2022년 올 한 해 우리에게 또 새로운 영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늘 민수기 말씀에 그들의 잘못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재 사역을 함께 돌아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요, 불신앙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따르면 백성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먹는 음식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 위험은 천만한 일이고요, 투덜거리는 그 기질은 분명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고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모르게 그들 앞에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부정적인 이 시간들, 부정적인 정신들이 고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리신 그 특유의 복을 누리는 그 무리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기질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에 대한 열정을 앗아가버리고요,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비관적이고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대개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잘못된 배후에는 대개 나쁜 마음이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2 정탐꾼은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나온 대표들이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수령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모세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하도록 파견됐습니다. 그러나 적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여행한 후에 그들이 모세에게 다시 돌아와서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제적이지 않아요 라고 보고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은 좋지만 그 막강한 세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 전체는 우리에게 벅찹니다. 그들의 보고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입수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근거로 할 때 당장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춰서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다는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지 않고 처리하기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처리하기 쉽게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를 묻기 시작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수련회를 한번 진행하려고 해도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해야 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한번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것들을 더 많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부모님들을 뚫는 거예요. 여기 뭐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가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교육하고 또 그게 잘 해야 한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막 애들이 불받고 막 열심히 해서 이 애들이 정말 하나님 제대로 살도록 만들어야겠다. 계획을 막 짱 해도 안 돼요, 간사님. 지금 모이는 건요, 불가능해요. 지금 교회가 욕먹어요,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대안은 어떤 것들을 좀 찾아볼까요? 아쉬운데, 그래도 아쉽지만 올해는 그냥 좀
잘 참아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잘 해주면 되잖아요. 에이, 그 지금은 또 다른 걸로 방법들을 잘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기를 바라신다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자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건 뭐 자연스럽게 되겠죠 라고요. 아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죠. 수련회 못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 반 아이들 하나하나 수련회만큼 찾아가서 1대1로 이렇게 성경 공부해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금식이라도 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정말 책임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이 수련회 기간만큼 뭐 특세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그 아이들 기도해야죠. 누구나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닐까요? 그건 대부분 다 맞아, 힘들어, 올해는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잘 참아야 돼 라고 해서 잘 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나안 보고서는요, 10명의 정탐꾼이 사람들에게 가서 막 얘기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것들은 이상해요. 와, 어때요? 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3장 30절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요, 마지막에 있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란 단어요. 갈렙이 아주 용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야, 조용히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이 백성을 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취하자. 그들 능히 이길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라고요. 하지만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못할 거야. 안 돼. 이미 다 자신들은 결정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 가나안 보고서는 재앙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조사팀은 엉뚱한 곳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모세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서 딱 모세에게 보고를 했어야 하지만 그들은 백성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에서 벗어난 일을 행했는데 그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오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일을 넘어서 권고까지 하는 그 월권을 행사합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그들 앞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 쟁점들을 놓고 이렇게 토론합니다.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는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그대로 두었고요, 백성들은 그 앞에 결코 먼저 나와서는 안 되는 쟁점을 놓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그 사회 전체가 재앙의 문턱에 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감사가 넘쳐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료 이상의 것을 볼 줄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어떤 부서를 막론하고 그 부서가 건강한지를 잴 수 있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교사들 사이에서 감사가 있으며 화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존재하는가? 교사와 또 교사들 사이, 교사와 사역자 사이에서 믿음의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가? 편안히 앉아있는 그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라는 문제를 놓고 찬반 투표를 한다고 요청받았다고 우리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린 성경 편안하게 읽으면서 아유 이거 그 가나안 땅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지. 그때 결정 못하고 38년이나 고생하고 아이고 이거 에이구. 사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광야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이 매우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그 이행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탄의 요새가 되어버린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의미했고요, 그들은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여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남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혹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남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7년 동안 군복무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목숨을 건 군사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 찬성표를 던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자 자신들은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면서 광야에 안주하기를 더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 떠난 그 이래로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매일 집에서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요, 편안하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외쳤던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은 이 사실을 그다지 중요하게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그들은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기쁨에 찬양을 드리고 춤췄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기뻐하지도 않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청하기를 중단하고 그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만 시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해 주신 일을 할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게 돼서 통부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주의 깊게 평가해 본 결과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 사랑하시잖아요. 아시죠?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저 귀한 사람이잖아요. 저 스페셜하다면서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 저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번엔 좀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14장 1,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사나운 적군들을 대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합시다.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광야로 돌아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불평함으로써 보여진 그 불신앙 때문에 그 한 세대 전체가 멸망하였습니다. 또 이들은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14장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물어옵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이 개인적인 안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면서도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의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또 신선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매일 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라고 구하는데,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협하는 일이 포함된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인격적인 모독임을 알아채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들 못 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 모든 일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훈은 그들이 마침내 멸망해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조차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그들에게 충실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가 잘못해서 멸망하게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 세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추진하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구원받았고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왜요?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건 뻔히 아니까요. 그런데 저기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눈 감고요,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어려우니까 안 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드니까요. 나도 내 생활이 있으니까, 저도 워라밸을 지켜야 하거든요. 저로 행복할 자격이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 교회에 이렇게 적용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이렇게 일깨워줬습니다.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실상 사도 바울의 말은 너희가 광야에 있었던 그 세대처럼 무익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삶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은혜가, 그래, 아멘, 오늘 말씀이, 그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익한 사람도, 즉 구원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데 조금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경고한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왜 오늘 헌신해야 되고 왜 우리가 결단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해야 하니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제가 이렇게 쭉 사역하면서 가장 불쌍했던 리더, 또 가장 불쌍한 교사가 누구냐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 개척도 열심히 하고요, 아이들도 잘 만나고요, 뭐든 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자기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봤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해봤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사랑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 불쌍한 사람이고요, 나 너무 연약하고요, 나 이거 너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더 불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나 참 연약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깨닫고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요, 경험하지 못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그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는데요, 기도 응답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왜 간증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 말하면서도요, 그것들을 전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요? 내 안의 안전지대에서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빈 껍데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요? 우리의 소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조건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백성에게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이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복을 이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린 영혼을 위해서 차갑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2년간의 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차갑게 굳어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알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 때로 답도 안 하는 그 아이들에게, 또 부모의 영적 무관심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그의 사랑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들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사랑을 통해서 순전한 기독교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변화되는 그 역사를 우린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야, 너 정말 잘 살 거야. 너 정말 좋은 학교 갈 거야.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니요. 제가 2008년부터 그 퇴계동에 있는 그 나눔교회에서 그 중고등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새해 첫 해가 되면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이렇게 예배를 할 때 그렇게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강압적인 좀 사람이라서 이렇게 그 아이들은 맨 앞에 앉게 합니다. 맨 앞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이렇게 쪼르륵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걔들이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처음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렇게 앉아 있는 그 아이들 보면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아이가 민주라면, 민주야, 사춘기니? 그럼 아이들이 다 사춘기 아니라고 합니다. 사춘기 아니라고요. 그래? 너 사춘기니? 아니래요. 다 아니래요. 그러면 그래? 사춘기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사춘기 아니면 이상한 짓 하면 죽일 거야. 아이들이 다 나중에 사춘기예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첫 설교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진짜 불행하다. 하필 나를 만나서 너희 인생 꼬였다. 나는 한 50몇 살 되면 순교할 건데 나를 만난 너희도 순교할 거야. 너희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만난 너희는 분명히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고,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들어쓰실 거고, 너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그 기도 때문에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너 인생 꼬였어. 너희는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꽉 붙들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라고요. 지금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요, 30살이 되고 나이 더 많은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사님 그때 설교했던 거 장난이죠? 간사님 뭐 그때 우리한테 이렇게 뭐 저주처럼 얘기하신 것 같아 장난이잖아요. 아니 장난 아닌데 너 그렇게 될 거야. 너 가서 선교사 될 수도 있고, 선교사 아니더라도 너는 그냥 춘천의 바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해외 나가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넌 사명자야. 넌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야. 말씀을 허투루 읽어도 안 되고 기도를 그냥 대충 해서도 안 돼. 하나님 부르신 사람답게 제자답게 살아야 돼 라고요. 우리가 평안하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희생적인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모든 것이 궁극적인 그 목적을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하시는 것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야 될 그 세상도 그냥 네가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너가 하나님 너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냥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 거야라가 아닙니다. 그들 또한도 하나님이 맡겨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또 함께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축복해줘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것은 그저 그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 더 가르치고 또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 또 예배의 어떤 그 모습이 잡혀갈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이 뭔지를 맛보게 하고 그들 스스로 또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도 그 삶을 또 매력 있게 느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린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느 때 중요했냐면 이 하나님, 처음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에게 초기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소명에서 희생을 치른 일이 없도록 그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은 좀 더 많은 희생을 따르는 순종을 해야 할 것으로 그들을 데려오셨습니다.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우리가 전쟁터로 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마 우리 몸엔 이런저런 흉터가 많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입고요. 또 많이 깨어지고요. 많이 아파본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많은 벽에 가로막혀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어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저 바닥까지 내려가서 한없이 흐느끼던 그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키워야 될 그 아이들이 맞닥뜨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이런 삶도 참 하나님 매력적인 삶이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라고 자신 있게 보여줘야 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아이들 하나하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단을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중에 표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그 문구를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장기 교역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자.
그 문구를 읽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 스스로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가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나한테 정말 있는가라고요. 네,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찌르게 하시고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 지금 희생할 수 있냐? 너 목숨을 던질 수 있냐? 너 가서 할 수 있겠냐라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요, 저는 힘이 없고요, 안 되지만 그래도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뭐 어떡해요? 해야죠.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부딪히는 겁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요, 아이들에게 전화도 한 번 더 하고요, 문자도 보내고요, 이 아이가 씹어도요 또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니다. 그 아이 기도 제목이 없어도요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그 아이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영혼을 정말 사랑하시면 내가 정말 열심히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잖아요. 근데 사람이라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2006년이었는데요. 2006년에 저희 그 선교단체에서 저를 그 대구 옆에 있는 경산이라는 그 대학이 많은 도시가 있는데 생뚱맞게 거기로 이렇게 발령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믿음이 좋을 때, 딱 간사 처음 딱 되고, 그 열심 있게 내가, 그래, 뭐라도 해보고, 그냥 다 씹어먹어야겠다, 그러고, 좋은 마음으로 짐 싸서 딱 대구 내려갔습니다. 처음 부딪힌 벽은 뭐냐면요, 말이 안 통해요. 전 서울 사람이거든요. 물론, 경상도 사투리가 다 이렇게 안 통한 게 있어. 다 똑같은 말인데, 라고 하는, 그럴 수 있는데요. 아니요, 저 빼고 다 사투리 쓰면 어지럽습니다. 버스를요, 카레이서예요. 대구는 왕 다니는데 여기 대구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너무 적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 내려간 영남대학교라는 데를 개척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제이댐 멤버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서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개척하려고 그래도 내가 간사 처음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개척해야겠다라고 여기다 전도지 넣고 딱 갔습니다. 제가 맡았던 학교는요, 강원대학교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학교였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그런 곳에서 그래, 테이블 넣어서 하나 주워다가 이렇게 어디 강당 복도에다 갖다 놓고 의자도 좀 주워다 갖다 놓고 저 혼자 여기 제이댐 동방 딱 해놓고 매일매일 그 인문대 강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인사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서울만 쓰니까요. 그 사람들이 특이하니까 쳐다보거든요. 안녕하세요 하고 오면 재수없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그러다가 관심 있게 쳐다보는 사람이 이제 사투리로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보면 저는요 제이댐 그 선교단체 간사인데요. 혹시 시간 있으면 저랑 이렇게 3분만 시간 내시면 제가 이 전도 요거 책이 있는데 같이 여기 3분만 읽어주시겠어요? 아니에요, 가요. 매일매일이요. 비가 오든지요, 바람이 불든지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관심을 가질 때까지 매일매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거절당하고요, 거절당하다 보니까 어느 날 매일매일 들어가던 그 학교 교문이었는데 그 교문에 이 발을 내딛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늘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들어가자.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서 혼자 이렇게 큐티책 펴놓고 아침에 큐티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고 또 아침 9시부터 이렇게 서서 학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또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사람들 눈빛이 너무 무서워요. 그냥 막 벌레 보는 것처럼 보는 것 같고요. 내 자신에 대한 이런 자존감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거 책 좀 봐주시겠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저랑 이거 하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터덜터덜 아무도 없는 차가운 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열심히 하면 주신다면서요. 제가 2년 동안 그 캠퍼스에 있으면서요. 사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저한테 열매를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목사님께도 이렇게 찬양하실 때 그 찬양이 제가 그 교훈함에 발을 내딛기 너무 어려울 때 혼자 이렇게 부르던 찬양이에요. 문 앞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인손으로 걸을 때 주가 여호와 이래 주가 이르시네 주가 하십니다. 한 번, 10번 불러도 힘이 안 나고요. 20번 부르고 막 혼자 이렇게 부르다가 그래 들어가자. 정말 끌려 들어가서 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2008년에 춘천에 왔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춘천에 와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이 나왔어요. 맞아. 그리고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맞아. 하나님 그때도 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그때는 참 늘 원망하고 안 되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구나. 나라는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불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제가 춘천을 돌아오고 나서 3년 있다가 한 지체가 찾아왔어요. 자기 대구에서 왔는데 자기 일본 선교사 나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네, 대구에서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기억 안 나세요라고 해서 저를 잘 아세요라고 했는데 그때 인문대 강당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시던 분이잖아요. 그때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영접 기도도 했고요. 일본어 잘하시면 일본 선교사 나가시면 되겠네요. 와, 일본에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이렇게 영접하신 것처럼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 일본어 잘 못해서 정말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그분이요. 일본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참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지를 어떻게 이뤄가실지를 예측하기 힘들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산지를 정복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2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내일 당장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여러분 뭐 하실 겁니까?
물론 저희는 뭐 나는 교회는 아니지만 저도 내일까지 금식할 예정입니다. 왜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요. 제 어린 시절에 이 나이든 권사님이 이렇게 허리가 굽으셨는데요. 늘 50 지나가시면 저한테 이렇게 제 등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아이 목사될 놈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저준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아이 목사될 놈, 이 목사될 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목사가 무슨 목사지 했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권사님의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보냈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확실히 합시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실 것들을 기대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